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어, 지금 가을이 이제 오고 있죠. 수도암도 이제 저녁 기온이 새벽 기온이 아마 10도 정도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바깥 다른 데는 뭐 14도, 15도쯤 가는 것 같은데 저녁 이제 선선하고요. 그래서 가을 정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좀 목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기침 가래가 아주 많이 나와서 사실은 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은 편인데 며칠 전까지 한 열흘 정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기침가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호흡기 내과로 가서 한번 정밀 검진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뭐지? 역류성 후두염 이런 진단을 받았었는데 내과 선생님 보시기엔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후두염 아닌데 왜냐하면 신물 올라오지도 않고 특별하게 속이 쓰라리지도 않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다른 종류인 것 같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대학병원은 그쵸? 대학병원 가가지고 한번 진료를 받습니다. 결국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천식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운동도 하고 숨이 가쁜 적이 그렇게 없었는데 기침하기 전까지는 기침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면은 사실 가슴이 좀 옥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가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힘들어져요, 가슴이. 그래가지고 이게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천식이란 진단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천식이 걸리나? 내가 운동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그래서 천식약을 처방받고 스테로이드 약도 처방받았어요. 제가 비염이 또 있기 때문에 축농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겹쳐서 이제 고생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을 사흘을 먹었는데 사흘 동안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6시간씩 꼬박 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생기가 나는 거예요. 이전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중간에 방송 촬영도 있어가지고 야 진짜 고생했어요. 고생해가지고 PD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카메라 감독하고 제 얼굴 보고서 그나마 이제 클로즈업을 잡지는 않았을 테니까 뭐 그냥 무난하게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좀 제대로 먹어보고 이번에는 좀 기침 감기 좀 제대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왜냐면 제가 1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1년이 사실은 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잡았었는데 1년쯤 되니까 떨어질 기운이 오는가 싶기도 해요. 여튼 약도 잘 먹어보고 또 한의에서는 또 죽염을 먹으라고 좀 그렇게 저한테 처방을 주셨어요. 한약도 먹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좀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건강 문제는 확실히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나마 이제 사흘 동안 잠을 잘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되게 오래전에 쓴 글이에요, 사실. 혼쭐이 난 개함이라고 해서 이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모름의 두려움인가 공포인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소개했냐면은 장자 응장편에 나온 혼쭐이 난 개함이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장자책이 지금 없어요. 저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책 정리를 하면서 어딘가로 옮겼어요. 그래서 아마 그 책을 보이지 않지만은 제가 본문을 그래서 적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2017년도에 썼더라고요. 그럼 몇 년 전이야? 한 7년 전에 썼죠. 7년 전에 썼는데 그 글에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개함이라는 이야기죠. 혼쭐이 난 개함.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본문을 먼저 읽어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정나라에 신령한 무당이 있어 이름을 계함이라 하였다. 무당의 이름이죠. 그는 사람의 사생존망과 화복수요를 잘 알아 해와 달과 날까지도 맞추는 것이 귀신 같았다. 그래서 정나라 사람들은 그를 보기만 하면 모두 피하여 달아나 버렸다. 그러니까 좋은 일, 복된 일 뭐 이런 거를 알 수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일을 또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알기 싫어서 막 달아난 거야. 열자가 이를 보고 몹시 심취하여 돌아와 호자
열자의 스승인 거예요. 호구 자림을 말한다고요. 에게 아뢰었다. 저는 지금까지 선생님의 도가 제일인 줄 알았더니 더 지극한 자가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자가 나는 너에게 이미 도의 형식만 가르쳐 주었지 그 실질을 아직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너는 자신의 도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리 암탉이 많아도 수탉이 없으면 어찌 알이 생기겠는가. 너는 너의 그 도로서 세상과 대항해서 반드시 신용을 얻으려 하는가. 그러므로 사람을 시켜 너의 관상을 보게 한 것이구나. 열자가 이제 관상을 본 거예요. 관상을 보고서. 그러니까 신박하게 맞추는 거죠. 신기해가지고 시험 삼아 그 계암을 데리고 와서 내 관상을 보게 하려무나. 이튿날 열자는 그 계암을 데리고 호자에게로 갔다. 계암은 관상을 보고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다. 자네 선생은 죽지 살지 못하네. 보통 안 좋은 얘기해요. 무당들 그러니까 뭐 무당들이 뭐 그 시대는 모르겠지만은 안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이 움츠러들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나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돈도 주고 점도 치고 하는 거죠. 뭐 굿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네 선생은 죽지 살지 못하네. 열흘도 견디지 못할 걸세. 네, 괴상한 것을 보았네. 물에 젖은 재를 보았어라고. 근데 물에 젖은 재가 다 꺼져갔는데 물이어서 이제 뭐 형상도 잃어버리겠죠. 그게 아마 안 좋은 징후인가 봐요. 이제 암시. 그러니까 열자는 들어가 눈물로 옷깃을 적시면서 호자에게 구하니 호자는 말했다. 아까 나는 그에게 지문이 뭐면 대지의 형상이란 거야. 대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움직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조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나의 두덕기가 뭐냐면 생의 기미를 막은 정적부동의 경지. 그러니까 생의 어떤 기미, 흔적이 없는 거야. 생의 꿈틀거림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정적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계암이라는 무당은 이걸 죽음이라고 해석한 거야. 생이 다 끝나가는구나, 스승이. 시험 삼아 가서 데리고 오거라. 이제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또 이제 데리고 왔어, 계암을. 그러면서 호자를 본 거예요. 계암이 나와서 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행이요. 당신의 선생은 나를 만났으므로 나았네. 완전히 살 수 있어. 나는 막힌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기미를 보았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자가 들어가 호자에게 고하니 호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호자가 아까 나는 그에게 천양이란 게 천지음양의 기운이 나오는 모양. 그러니까 맨 처음엔 죽음의 어떤 대지의 기운이 있잖아요. 대지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정적부동이잖아요. 거기서 음양의 기운이 꿈틀꿈틀 나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명명할 수도 없고 실질을 파악할 수도 없는데 기미가 발꿈치에서 일어난다. 발꿈치가 어떤 신체의 가장 낮은 곳이죠. 가장 밑에 부분 시작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는 나의 선자기, 죽음을 돌려 살리는 기틀, 죽음을 악으로 보고 삶을 선에서 보는 데서 유례함이라는 이제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돌려서 살리는 기틀, 죽음에서 삶으로 어떤 기틀, 그 분기점, 그것을 조금 본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당신의 스승은 살았어. 근데 그 이유가 뭐야? 되게 재밌죠? 어제 나를 봤기 때문이야. 하면서 그 이유가 재밌는 거야. 사실은 그 호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어떤 몸의 에너지, 기운들을 그렇게 좀 보여주고 감추고 그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나를 봤기 때문에 당시의 스승이 살 수 있는 거야, 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의 욕망이란 게 그렇죠. 시험 삼아 다시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한 거예요. 이튿날 다시 데리고 와서 호자를 배웠다. 그는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다. 자네 선생의 관상은 일정치가 않아. 나는 도저히 그 관상을 볼 수가 없네. 좀 일정해지거든 다시 보아주겠다. 뭔가 보러 왔는데 관상을 이젠 또 일정치가 않아. 그러니까 열자가 들어가서 호자에게 구하니 호자가 말했다. 아까 내가 그에게 보여준 것은 태충막승. 태충은 태허. 곧 음양의 두 기운이 혼동된 상태. 그러니까 음양의 두 기운이
섞여 흐르는 상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음이고 양이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나의 형기기, 음양 두 기운이 형평을 이룬 상태, 음양이 조화를 이룬 기미를 좀 본 모양이다. 물결이 둥글게 도는 여울도 못이라 하고 고여있는 물의 여물도 못이라 하며 흐르는 물의 여울도 못이라 한다. 못에는 9가지 명칭이 있는데 이번에 3가지만 들었다. 그러니까 열자의 스승 호자는 자신의 어떤 뜻에 따라서 자기 몸의 어떤 기운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난 3가지만 드려보였다. 어디 또 데리고 오너라 한 거예요. 이튿날 다시 데리고 와 호자를 배웠다. 계함은 앉기도 전에 정신을 잃고 달아났다. 호자는 쫓아가라고 말했다. 열자가 쫓아가니 붙들지 못하고 돌아와 호자에게 고했다. 야, 호자가 열자한테 가서 잡으라고 들으라고 한 건데 벌써 달아났습니다. 어디론지 없어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 호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까 내가 그에게 보여준 것은 미시출 오종. 이게 뭐냐면은 음양이 아직 싹트기 이전의 태허. 음양이 벌어지기 이전의 태허인 거야. 그 근원, 근본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마음을 허하게 해서 자연에 순종하게 하여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였다. 마치 풀이 바람에 쓰러지듯 물이 파도를 따르듯 무심히 사물에 좇는 태도를 그에게 보였으므로 그는 도망간 모양이다 한 거예요. 그런 뒤에 열자는 그의 학문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호자한테서 이제 배움을 받았는데 이런 계함이라는 이제 무당이 나타나서 그 모든 걸 다 알아차리고 사주 관상도 다 봐주고 하는데 자기 스승이 대단했던 사람인 거죠. 이 계함을 압도할 정도로 모든 기운을 관상을 바꿀 정도로 자유자재로 그런 사람인데 그걸 못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열자가 좀 뭐랄까 사람이 좀 뜨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호자 선생께서 이런 걸 좀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외출하지 않고 그 아내를 위하여 밥을 짓기도 하고 돼지도 사람을 기르듯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더 친함이었고 꾸밈을 버리고 소박으로 돌아가 우뚝 마른 나무처럼 서 있으면서 어지러이 혼돈된 상태 속에서 한결같이 이 도를 배우다가 일생을 마쳤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되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좀 살펴볼 만한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소개한 것인데 처음에 그렇잖아요. 사람은 무당을 통해서 보통 뭘 알려고 알고 있죠? 자기 복화의 어떤 일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미래에도 알고 싶어 하고 어떻게 풀리는지 보통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야. 그때도 당연히 그런 게 있겠지. 사생존망 언제 죽는지 망하는지 태어나는지 화복수요 나한테 복이 오는지 뭐 재앙이 오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열자가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여기에 이 무당한테 혹 꿰인 거죠. 야 이렇게 신통방통 다 맞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스승님보다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스승을 못 알아보는 거죠. 스승이 더 대단한 인물이셨는데 근데 이제 맨 처음에 호자가 자기가 죽어가는 형상, 대지 형상, 죽어가는 거, 완전히 평평한 거, 정적부동 이거 보여주니까 딱 계함이 스승은 죽을 것일세.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다가 두 번째 약간 천양 그 땅을 뚫고서 천양의 기운이 천지 음양의 기운이 쫙 나오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야 스승은 나 때문에 살았어. 내가 어제 만났잖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도 사실은 어떤 계함 자체의 욕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성질이라고 볼 수도 있죠. 괜히 뭐 잘 되면은 그 내가 가서 그렇게 됐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뭐 날씨 요정이란 말도 있는데 날씨 요정은 뭐 자기만 여기 가면은 날씨가 환해진다는 거야. 날씨 요정 그런 말이 있어요. 반면 비구름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야 너만 오면 비가 와. 날씨가 이렇게 망해 해가지고 날씨 뭐 마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사실 관계는 없죠. 근데 그런 말들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거야. 잘 된 거에 대해서는 야, 내 덕으로 돌려. 안 된 거는 남의 어떤 이유로 깎아내리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자화자찬하는 성격이 있는 거죠.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네 탓. 근데 이제 법정 스님의 글 중에 잠깐 글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말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내 탓, 내 덕. 그러니까 내 탓이요. 당신의 공덕이다. 내 탓 공덕. 제가 이런 글귀를 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와, 저 수행자의 태도로서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 과오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잘된 일에 대해서는 당신의 공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수행자로서 멋있는 태도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열자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열자가 정말 이게 사람 보는 안목이 없나? 안목이 없는 건 아니겠지. 호자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스승을 모시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순간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미래를 알고자 하고 사람들이 어떤 열렬한 뭐 관심을 받고 있는 계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와, 내 미래도 알고 싶고 저렇게 찰떡같이 맞추고 하면은 거기에 혹한 거잖아요. 옆에 대단한 스승을 놔두고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옆에 정작으로 대단한 스승이 있는 건데 자기 욕망이 어두워서 자기 어떤 알에 대한 갈구에 꼬달려서 나중에는 이제 딴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지. 결국에는 여기서는 저기 호자가 그 모든 방편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열자를 교육을 시키지만은 이게 사람의 좀 태도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진실한 마음으로 딱 믿고 따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호자 같은 분이 계신다면은.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하기도 하는데 안목이 없으면은 옆에 부처님이 와도 조사 선지식이 와도 몰라봐요. 자기 안목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와도 뭐 다른 종교식으로 얘기하죠.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내 안목 생각이 좁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조사선지식은 이래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캐릭터 이런 말씀만 하는 분이어야 된다는 자기 어떤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실제로 부처가 출세한다 해도 참회가 안 통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실제 스스로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만큼 내 안목이 열려야지 스승도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스승이 참된 스승이 가까이 있어도 안목이 없으면 등지게 되어 있어요. 등지게. 그런 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그렇죠. 태충막승. 음양의 두 기운이 혼동된 상태. 형기기, 음양의 기운이 형평을 잃었어. 그게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계암은 그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규칙성 있게 완전히 분리되게 보여야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막 섞여서 혼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일정치가 않아. 자네 스승 관상은 볼 수가 없네. 좀 일정해지거든. 내가 좀 다시 보아주겠네. 그러니까 뭔가 자리가 잡혀야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암이라는 사람은 음양이라는 기준을 두고서 사람하고 상황을 평가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음이 두드러져 보이면 딱 음을 해석하고 양이 보이면 딱 양을 해석하고 그런데 이것이 조화를 이룬 상태. 사실 거기에 어떤 말도 하지를 못해요. 잘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분간이 안 돼 있으니까. 분간이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돈이란 게 장자 응제항편에 혼돈 칠기가 또 이야기 나오죠. 여기서 혼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음양이 조화를 이룬 상태를 혼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음이 있고 양만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흐르는 상태. 그것을 이제 혼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인간의 삶과 비교해서도 좀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만 있어. 시비, 옳은 일만 있어. 그런 일만 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삶이란 게 좋고 싫고 애증, 사랑하고 미워하고 바르고 그르고 있고 없고 이게 사실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흐르고 있어요. 사실 그게 맞지 우리 삶이. 근데
중생심은 어때? 나한테 좋은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옳다고 믿는 것만 딱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고정시키려고 하잖아. 자기의 분별 의식으로서 무언가는 취하고 무언가는 버리려고 하잖아요. 취사심. 그게 사실은 계함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고정돼야만 파악할 수 있어. 그런데 음양이 모든 시비, 생사, 유무, 애증이 골고루 균형되게 흐르는 형상인데 그거를 파악을 못하는 거지. 삶이 원래 그러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 모든 분별심이 다 조화가 이루어서 잘 흐르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는 거죠. 혼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생생한 삶의 흐름인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좋은 의미예요. 이 저기 장자에서는 저도 그래요. 이 삶이란 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그걸 세워두고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분간하고 분류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졌을 적에 삶의 생생한 흐름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 사실 이 자체가 원래 이렇게 완벽한 일인데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시출오종. 그걸 딱 보여줬는데 개함이 달아나. 막 달아나. 그러니까 열자한테 야 가서 잡아 했는데 이미 저기 도망간 거야. 근데 미시출오종은 뭐예요? 음양이 싹트기 이전에 태어라는 거예요. 음양, 이 생명에 흐르는 어떤 기운 에너지를 가 태어나기 이전에 싹트기 이전에 근본이에요. 근본. 이 본래 면목 진여자성은 뭐겠어요? 모양하고 소리는 아니에요. 결코. 모양도 아니고 소리도 없는 어떤 근원의 태어를 뜻해요. 본래의 알 수 없음. 그렇죠? 절대 모름을 뜻해요. 이게 지금 말하는 미시추로종이에요. 알미란 것도 모름이란 것도 십이란 것도 선악이란 것도 다 미시추로종에서 나온 거야. 이 본래의 어떤 상태에서, 본래의 면목에서. 근데 이거를 사람은 알 수가 있을까? 이 미시추로종을, 이 본래 면목을 알 수가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본래 면목을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의 모름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절대의 모름. 안다 모른다는 하나의 형태로 드러난 거야. 하나의 형태로 안다 모른다. 시비 선악 뭐 생사도 그렇고. 근데 뭐냐면은 절대라는 어떤 수식어를 가진다면은 안마저도 모름마저도 벌어지기 이전에 근원의 모름인 거야. 근원의 모름. 근데 우리 인간이 나란 존재를 붙들고서 이 실체가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서는 이 절대의 모름과는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착각에서 완전히 떨어져야 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실체한다는 이 전도망상을 떠날 적이야 비로소 이 무아의 진리와 탁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아가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절대 모름의 상태예요. 그래서 승산 스님도 수행법 중에 하나가 오직 모를 뿐이에요.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을 그렇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안다, 뭐 생각한다,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분별심의 우리라는 나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분별심의 양상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쓸어버리기 위해서 오직 모를 뿐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계속 해 주셨죠. 근데 여기서 이 계암의 이제 대응이 좀 특이했던 거야. 이 본래 면목을 보여줬는데 계암이 도망가 버렸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본래 면목, 절대 모릅, 근원, 태허, 어떻게 보면 무아 이거를 탁 면전에서 접하게 해줬는데 도망가 버린 거야. 왜 도망을 갔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나란 존재는 나 없음,
무아라는 진리를 만난다면은 저는 도망간다고, 공포를 느낀다고, 어떻게든 그걸 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저 깨닫고 싶어요. 전 저의 본래의 모습을 알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해요. 자신의 어떤 본질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뭐 병원 같은 데서 제가 예전에 무슨 자료를 봤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말 알고 싶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거치면 제 자신을 알 수 있겠죠 하고 되게 화기애애하면서 들어가. 근데 전문 심리 상담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이 사람의 본질, 숨겨진 어떤 특성들 그런 거를 찾아낼수록 사람들이 이 테스트에 참여하고 자기를 알고 싶어 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강했던 사람들이 점차 그 테스트를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야. 자기 마음의 어떤 뭐를 밑바닥까지 아는 거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테스트를 하기 싫어한다고 해요.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는 거야. 자기의 본심, 그 밑바닥, 뭐 무의식을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를 대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겉껍데기의 모습으로 그냥 살고 싶은 거야. 여기에 안착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저는 사람들의 이중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판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를 알고 싶어요. 정말 깨닫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수행을 한다고 해봐. 노력도 하고 선지식도 참배를 하고. 근데 정작으로 그 인연이 오게 되면 그 밑바닥과 자신의 본원과 만날 인연이 오게 되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은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본질을 맞이한다는 게. 왜냐하면 이 에고는 결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영화 매트릭스 보면 그렇죠. 매트릭스 보면 거기 캐릭터 중에 하나는 자기가 그 가짜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뭐냐면은 파란 약인가 빨간 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빨간 약과 파란 약 이거 중에 진실을 목도할 것인가, 여기를 대면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가짜 세계에 환영에 속으면서 계속 살 것인가 할 적에 어떤 사람은 난 이 진실을 감당하기가 싫어. 두려워. 그래서 나는 이 가짜 세계, 환영 세계에 빠져서 살래. 그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야. 이 환영 같은 일들이. 난 이게 너무 좋아. 이 기계, 뭐 삭막한 기계 세상에 그런데 사는 게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그 진실을 안다는 게. 그러면서 빨간 약, 파란 약 선택지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 궁극의 순간에 정말 진리의 모습을 알고 싶어 할까? 이런 선택을 할까? 그 모든 걸 감내하면서도 에고는 결코 그렇게 쉽게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진리로서 들어간다면 무아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서는 무아의 진리로 들어간다면 에고는 자신의 왕좌, 내가 세상의 컨트롤 타워 중심이 돼가지고 그 모든 걸 판단하고 분별하고 생사를 나누고 취사하고 이런 컨트롤 타워의 중심에 있어서 내가 세계를 모든 것을 다 조작해야 되는데 그 권리가 싹 사라지는 거야. 에고는 무아의 진리를 알고 싶을까요? 절대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극렬하게 거부할 거예요. 어떻게든 이 일을 막으려고 할 거야. 왜냐하면 내 자리가 무아의 진리로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나오게 된 기제가 공포기제예요. 공포기제. 이 진리에 가까이 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게끔 기제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에고의 방어장치예요. 방어장치. 진리의 인연들이 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공포라는 어떤 방어 장치를 통해서 이걸 딱 차단해. 그래서 도망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한번 죽음의 어떤 공포를 느낀 적이 2번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2번 정도가 있어요. 이게 그 공포인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한 3년 차쯤 되었을 적인데 그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몰라. 덜덜덜 떨려. 근데 제가 원래 이런 상태, 심리 상태에 들어가면 그 근원을 잘 찾거든요. 이유를 잘 찾아. 이것 찾고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좀 특이했어요. 이유가 없어. 아니 이유가 있어야지 내가 좀 뭘 분석하든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해체하든지 뭐 할 수가 있는데 이유가 없어. 덜덜 떨려. 이게 뭐지? 그래서 그래서 좀 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저 도망갔어요. 음악 찾아서 듣고 딴 거 보고 무서웠어요.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갑자기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죽음의 어떤 죽었을진 모르지만은 죽게 될진 몰라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좌선 정진하고 아침 새벽 정진하고 딱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탁 누워 있는데 피곤하니까 그때 확 어떤 느낌이 든 거예요. 난 이 누운 채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9년 차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죽음을 허용해졌어요. 이를테면 9년 차니까 제가 뭐냐면 난 세계 일주도 다녀왔어. 뭐 선호해서 정진도 해봤어. 출가도 해봤어. 뭐 나이에 맞게끔 뭐 할 만한 건 다 해봤어. 뭐 내가 도 못 깨닫고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나는 지금 삶이 아쉽지가 않아. 지금까지 뭐 잘 살아왔는데 남들 하지 못한 것도 다 해보고. 그러니까 설사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도 누군가 나를 케어해 주겠지. 제가 뭐 승납도 적고 뭐 어린 스님이니까 하더라도 뭐 김천 장례장에서 뭐 장례를 잘 치러 주겠죠. 그래서 뭐 내가 더 이상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몸 걱정을 해야 될 일 있나? 잘 죽으면 되겠다. 인연이 그렇게 죽음으로써 온다면은 죽어야지. 받아들였어요. 죽음이 오면 오라고 하고서 딱 몸의 기운을 다 풀고 죽자 이제. 근데 이제 안 죽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 죽었어요. 잘 안 죽더라고요. 근데 그때 약간 몸에 어떤 묘한 열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온몸이 다 열려버렸어요. 어떤 느낌은 좀 말하기 그런데 온몸이 우주로 떠서 우주만큼 커져서 확 열려버렸다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신기했어요. 우주 한가운데 떠 있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주로 확 확장된 느낌. 모든 게 다 열려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편안한 상태이기도 했어요. 참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여튼 좀 독특해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공포심인 거야. 사람이 어떤 인연이 깨달음의 기원이 온다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공포심으로써 에고가 그 진리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포라는 방어 기제를 내보이기도 할 것인데 그거를 정말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공포에게, 죽음의 공포에게, 절대 모름의 상태에게 나 자신을 허용해 줄 수 있는가? 그게 어떤 키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공포에 관해서 어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든 적이 있어요. 예시를 든 적이 있는데 어떤 제가 방송 심리 프로그램에서 봤던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했던 거예요. 사람은 나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모습이야. 이런 캐릭터를 지녔어라고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으로 저는 사람 그 자신 스스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신이 만든 이미지 속에 착각 속에 환영 속에 나를 딱 설정해 놓고 나는 나를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이 있어요. 실험. 그 실험이 뭐냐면은 거울 속에 나 자신을 쳐다보기요. 이런 실험 한번 예시를 들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울을 봐. 뭐 큰 거울이든 작은 거울이든 하나를 봐. 그러면서 그 거울에 내가 비치잖아요. 그 나의 모습을 보고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야. 계속해서. 너 누구니? 너 누구야? 라고 자기가 거울 속의 자신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거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거울 속에 나를 보고서 너 누구니? 너 누구야? 눈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계속 나를 보면서 똑바로 1분만, 딱 1분만. 근데 사람들이 이거 하지 못해요. 나는 나 자신 알고 있어. 나는 이런 캐릭터고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야. 뭐 거울 하루에 10번, 20번도 보지. 근데 거울 보는 게 뭐 대수라고. 근데 그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보고서 너 누구니? 너 누구야? 묻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포가 느껴져요. 사람이 대부분은. 시선 흐트러뜨리게 돼. 나는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보면서 너 누구니를 질문한다는 게 공포라는 방어 기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자의 자리에 있는 에고는 결코 나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길 원치 않아요. 나 자신의 허상성이 파괴되길 원치 않은 거야. 그런 착각과 허상과 관념 속에서 나를 딱 저장해 두고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세팅된 그런 관념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자신의 본래의 직접적인 대면을 원치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나를 보면서 너 누구니? 라고 1분 동안 눈빛 흐트리지 않고 질문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포나 두려움마저 느끼지 않는다면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깨닫고 싶어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깨달음으로 돌아가고 싶고 나 자신의 본 모습을 찾고 싶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약간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깨달음의 참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깨달은 분이라고 한다면 뭐 부처님 있고 뭐 중국에 뭐 조사 선지식들 있으시겠고 노자 장자 뭐 한국에 여러 선사들이 있고 타종교에서는 뭐 이제 예수님 뭐 힌두교에서는 오쇼 라즈니시 라마나 마하리시 뭐 근래로 칭하자면 근래 영성가로 치자면은 뭐 마이클 싱어 이런 분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나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나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참 깨달음이라는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정작으로 그런 성현들은 깨달음에 이른 분들은 사람들이 원하던 그런 고결하고 성스럽고 그런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있고 삶의 평화를 다 갖추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꿰어 볼 수도 있고 이런 열망들마저 싹 다 걷어버리는 사람. 깨달은 사람들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사람들은 갈망을 할 수 있지만은 정작으로 그 상마저 욕망마저 그런 기대마저 싹 다 걷어버렸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라는 인연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각자에게는 그런 아가 없어요. 아가. 깨달은 사람에 대한 상이 없어. 근데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상을 갖추게 돼. 이래야 되고 저런 모습이고 그런 열망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정작으로 나를 버림으로써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는데 깨닫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내가 되고 싶어. 그런 열망들이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함, 혼줄이 난 개함이라는 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떠올랐던 사자성어가 있죠. 할로 축계라는 글이에요. 할로 축계. 할로 한나라의 명견이에요. 한나라의 명견은 축괴. 축이란 게 따를 축, 쫓아갈 축인가? 그리고 괴는 덩이 괴자예요. 그래서 한나라의 명견인 한로가
흙덩이를 쫓아간다. 이런 한나라 개는 명견이야. 그런데 여기 재빠르게 움직여. 그리고 주인의 어떤 그런 제스처를 곧장 따라해. 근데 주인이 이렇게 딱 흙덩이를 던져. 그럼 탁 가서 잡아. 여기서 또 지푸라기, 집덩이를 던져놓으면 집덩이를 탁 가서 또 잡아서 가져와. 근데 이게 결국에는 누군가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던지면 저렇게 딱 따라가고. 그러니까 아무리 명견이라고 해도 그냥 개는 개인 거예요. 개. 이렇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보여준다고 저렇게 하고. 물론 사람의 명령을 잘 따르지. 개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이 할로가 개암인 거예요. 개암. 그 덩이를 던지는 사람이 호자였던 거죠. 호자. 호자는 이렇게 하고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죽은 것처럼 이렇게 떠 던지면 거기 음양의 기운이 싹 드는 것처럼 딱 보여주고 이렇게 톡 던지면 여기선 혼동돼 있어. 그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예 던지지도 않고 착 하고 본래 면목을 보여주니까 개암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 아무리 뛰어난 무당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호자의 소나기에서 노란한 거죠. 노란한 거. 근데 사자교인이라는 뒤에 구절이 있어요. 사자. 한나라 개는 여기저기 흙덩이 쫓아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사자는 뭐냐면은 교인, 사람의 팔을 물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온갖 혼동을 주고 분별 주고 생사심 주고 온갖 유의법을 다 끌어내고 그 근원을 탁 물어서 없애버린다 이거죠. 사자의 용맹함인 거예요. 그 본질을 꿰뚫는 지혜라고 볼 수도 있고 지혜와 용맹함. 그래서 사자가 그 근원을 탁 물어버려서 더 이상 이제 생사심에 분별심에 휘둘리지 않는 거를 뜻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개암은 물론 뛰어난 무당이에요. 여러 가지 잘 맞추니까. 근데 이제 모양과 소리, 형상 그런 걸 따라서 잘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고 정리하고 체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알의 욕망을 굉장히 충족시켜주고 있어. 그게 개암의 역할인 거예요. 개암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중심으로 한 이 중생의 어떤 근본 속성을 뜻하기도 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떤 알의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복화를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중생 모습, 삶의 모습을 또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호자는 이 근원의 일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원의 근본의 일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지막에는 형상도 모양도 아니야. 그 근본의 태어를 보여줬어. 근본을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근본을 깨달았는데 이 사람은 재주가 좋죠. 그 근본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 죽은 모양, 생명이 움트는 모양, 그리고 생명이 조화롭게 혼재되어서 운용되는 모양, 그것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인물인 거예요. 굉장히 재주가 좋으세요. 근데 근본, 절대 모름, 본래 면목,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일들도 자유롭게 부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개암은 안 돼요. 음양이라는 토대, 이 분명한 분간이 있어야지만은 자기가 해석할 수 있어. 해석한다는 건 알의 일이고, 알은 축적의 일이고, 알의 축적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형상화하는 거야. 형상화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중생의 일인 거야. 반면에 이제 호자는 절대 모름의 일이고, 근원의 일이고, 알 수 없음의 일이고, 또 무아의 자리를 대변해 주는 거야. 에고가 없는 거야. 근데 에고가 없는데 인연과 상황에 따라서 그 수많은 일들을 부릴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거죠. 지혜가 있으신 거죠.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느 박사님이에요. 유전학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유전학 연구를 30년, 40년 하신 박사님이야. 근데 우리가 어떤 아까 전에도 제가 신도님들과 얘기하다 나왔는데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치매는 상당 부분이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좀 결정된 일일 가능성도 크죠.
그게 연구가 침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박사님이 유전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지 않고 있어. 그럼 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떤 사람은 좀 안 좋게 치매로 될 가능성이 크고 어떤 사람은 치매가 없으면 그나마 이걸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떤 이유로서 이렇게 둘이 분간되는 것일까 하고서 다른 유전자들도 그렇고 어떤 이유로 이게 나누는 것일까 하고서 이거를 연구를 30년 40년 하셨나 봐. 근데 최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최종의 결론. 그 의학 박사께서 하신 최종의 결론이 아주 저명한 분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모른다요, 모른다. 왜 이렇게 됐는지, 누가 어떤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고 누구는 이걸 타고 태어나지 못하고 이유를 밝히려고 했는데 모른다요, 모른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30년, 40년 통해서 불확정성이에요. 알 수 없음의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은 중생은 알고 싶어해. 이 이유를 찾고 싶어해. 그러면서 정리하고 싶어해. 법칙을 만들고 싶어해. 그러면서 나의 지식으로 소유하고 싶어해. 소유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나라는 거기에 상황에 대해서 또 대응하고 싶어해. 이게 모든 유의법의 일들이에요. 알의 일들은 유의법의 일이고 중생의 일이고 생사 번뇌의 일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서 알의 일들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것을 축적해서 나를 좀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반에는 나라는 존재감, 실체감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결국에 이 박사님도 30년간 알려고 했지만은 모른다. 알 수 없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포기가 아니라 이 절대 모름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절대 모름에 알 수 없음에 오직 모를 뿐에 나를 온전히 던진다면은 이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전체로 확장되는 일인 거야. 전체성으로.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알려고 하잖아. 알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잖아. 이런 알의 기준으로서 횃불을 들잖아요. 그럼 내가 비치는 것은 결국에는 요 근처밖에 비치지 못해요. 근데 이 횃불마저 꺼버린다면 나의 존재성, 실체성, 중심성마저 확 꺼버리고 그 모든 것을 전체에게로 오직 모를 뿐에게로 절대 모름으로 내맡길 수 있다면은 나란 존재의 본원은 이 전체에서 인연에 맞게 운용이 되고 있는 거야. 운용이 되고 있는 거. 진리는 알므로써 가다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모름으로써 내맡기는 거야. 내맡기는 거. 그게 오히려 이 진리와 만나는 소식이 되는 거죠. 알매 일은 중생의 일. 절대 모름이야말로 그것은 또한 무아의 일이기도 하고 전체의 일이기도 해요. 그게 본래 면목의 일이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마음 공부 있잖아요. 이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했던가. 저 이 마음 공부하면 출세할 수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제 분야에서? 그런 가르침을 좀 뭐랄까? 이렇게 가르침을 내주면서 이렇게 마음 공부로 들어오라고. 너는 진정한 너 자신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경제적 자유도 얻게 돼. 이런 걸 좀 꼬드기는 좀 마음 공부 어떤 모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썸네일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받아서 그런가?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이클 싱어라는 분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경제적 자유를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한 분이고 깨달은 분이기도 한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야. 그러면 뭐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들 세계 뭐 역대 부자였잖아요. 뭐 빌 게이츠 이런 분들 다 깨달은 사람이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뭐 저기 경제적 자유 세계 부자가 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깨닫게 된다면은, 만약 깨달음을 이룬다면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성공해도 부에도 초연할 수 있는 절대 만족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 유명해지는 건 다 나름의 인연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깨달으면 더 큰 부자가 될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원래 천문학적인 부자인데 계속 부자로 될 거예요. 그 사람은 빌 게이츠도 그렇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 어떤 부귀가 성취된다기보다는 그 부가 오든지 말든지 성공이 오든지 이루든지 말든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절대 자유의 삶을 사는 게 오히려 깨달은 자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깨달음인 게 정말 제대로 왔다면은 자신의 인연법에 맞춰서 아무래도 실패보다는 성공에 가깝게 이 가난에 쩌든 삶보다는 조금은 여유로운 삶으로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기보다는 조금 존경받는 삶으로 살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마음이 확 열린다면 지혜의 말씀들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깨달은 분이라면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마이클 싱어 왜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마이클 싱어가 부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좋아요. 경제적으로 실패한 깨달은 사람이 글을 썼다. 마이클 싱어가 이렇게 다 나온다. 어디 지리산 산골에서 무뿌리 깨먹고 있어. 누가 팔릴까? 마이클 싱어 팔려야 당연히. 사람들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풀뿌리 깨먹고 사는 사람이 어떤 성공한 삶은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 그리고 마이클 싱어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뭐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학벌도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있어.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좀 실패는 아니지만은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삶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인이라고 한다면 깨달은 사람에게는 도인인 삶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각자의 인연과 역량에 맞게끔 다른 모습들로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을 꼬드기 위해서 야, 너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원하는 일이 다 펼쳐질 수 있어. 세상이 너 중심으로 다 인연법이 다 굴러들어와. 이런 꼬드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도 한데 약간 불교 내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하지? 명분으로는 부처님 법을 배우고 깨닫고 참 자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부처님 법을 따라서 제일 완벽하게 사는 거는 부처님처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저는 이 명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수행해서 깨닫는 삶이 최고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우리가 불제자로서. 근데 사람들이 이 무아의 깨달음을 원할까 정말.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라는 이 진리와 만나면서 이 진리로서 정말 살고 싶어 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게 있어요. 좀 드물게 있어. 그런 분들 중에 뭐 스님들이 계시겠죠. 선수자 스님들도 계시겠죠. 이 무아의 삶을 깨닫고 싶다고. 근데 정말로 그 인연이 도래하면은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님들 상대로 나는 부처님 법을 배우고 환희롭게 배우고 다 이게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신뢰는 뭐냐면은 우리 가족 잘 되고 부자 되고 아파트 좋은 평수로 하고 우리 아들 좋은 뭐 와이프 만나서 잘 살게 하고 등남 손주 등남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온갖 이제 내용물들이 많이 있어요. 복에 관한 내용물들. 내 삶이 윤택해지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 법을 배우겠다 하지만은 그 근본에는 나 자신의 어떤 성공, 부귀 영화, 행복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으로 좀 깔려 있는 거야. 그럼 그 어떤 분한테 나의 성공이나 부귀영화, 온갖 복덕 이런 거 다 던지고도 부처님의 진리로서, 무아의 진리로서 거기에 올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적에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온 진심으로 또 예스라고 그 모든 걸 던지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생심, 생사심, 이 나로서 잘 살고 싶어하는 거 이게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간혹가다 이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품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깨달음의 기원이 오는가? 그건 또한 별개의 일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기의 어떤 마음 자세를 항상 똑바로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원하고 있어. 근데 수행을 안 해. 뭐 깨달음을 원한다고 했는데 뭐 수행이란 게 반드시 뭐 좌선하고 뭐 염불하고 그리고 뭐 절하고 그런 걸 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 마음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연습도 사실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처럼 안 보일 수는 있어. 특별하게 나타나는 형식은 아니니까. 근데 자꾸 바깥으로 시선이 가 있어. 그건 수행은 아니에요. 모든 걸 내 안으로 돌리고서 여기서 성찰하고 근원을 다 파헤치는 수행. 그거를 해야지. 반드시 좌선해야지만 수행하는 거 아닌데 그 모든 걸 안으로 돌려서 안에서 다 정리하는 거. 세상도 안으로 돌려요. 내 안으로 돌려서 여기 안에서 다 정리하는 거.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인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아까 얘기하잖아요. 정말 깨닫고 싶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깨달음의 기원이 온다 하더라도 에고는 그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야. 피하려고 한단 말이야. 어떻게든 딴 곳으로 빠져가려고 해. 왜냐하면 무아라는 깨달음이 온다면 에고는 자기 자리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백도어예요. 백도어. 백도어라는 게 원래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을 그 장치를 몰래 들어가서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끔 뭐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든 이제 문을 백도어라고 불러요. 백도어. 백도어라고 부르는데 저는 백도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뭐 수행에서의 백도어는 뭐냐면은 내가 정진을 해. 열심히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어. 깨달음을 위한. 근데 이렇게 정진하고 가다가 어떤 종류의 위기 상황이 생겼어. 좀 난맥이 생겼어. 그럼 여기 탁 두려워. 갑자기 하기 싫어져. 백도어.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백도어를 탁 열고서 도망가 버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 진리를 따라서 막 용맹정진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어떤 분은 이런 백도어를 갖고 있어요. 내가 잘났다.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나야말로 세상에서 최고의 모범적인 수행자다. 이것도 착각의 백도예요. 나만큼 계율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최고 도인이지. 도인에 근접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백도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로 싹. 여기서 위기 상황에 도망쳐 버려. 돈에 대한 열망도 있겠죠. 돈에 대한 열망으로 어떤 상황에서 싹 도망쳐 버리고. 명예 같은 것도 되게 뭐 닭벼슬, 뭐 중벼슬, 뭐 닭벼슬인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명예. 이게 공부를 잘한 것 같지만은 명예를 싹 도망쳐 버리고. 백도어. 이런 사람들의 뒷마음, 흑심이 좀 있어요. 그게 정말 순수해야지만 저는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저 스님 30년간 뭐 40년간 저렇게 열심히 수행했어. 하지만은 안 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 백도어의 요인들이 다 있어요. 거기를 도망가 버렸어. 빠져버렸어. 미끄러져 버린 게 있어요. 그거 싹 다 관리해야 돼요. 닫아버려야 돼. 미끄러지지 않게 도망가지 못하게 스스로 그거를 다 백도어를 닫아버려야 돼. 도망갈 여지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순수함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그런데 그런 발심의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발심의 인연을 가지면서 도반의 인연, 뭐 도량의 인연, 아니면 스승의 인연, 그리고 자기 공부의 방식의 인연, 이런 것들이 잘 만나서 어우러진다면은 깨달음의 인연은 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한 법문이지만은 백도어 있는지, 나 자신에게 내가 스스로 어떤 위기 상황에,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탁 도망칠 수 있는 백도어의 여지가 있는지 그거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고 제가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공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해도가 높은데 백도어가 있어. 탁 하고 도망가 버려. 그런 게 하나들 다 있더라고요. 그거 다 닫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공부 정말 제대로 합니다. 깨달음의 기원도 오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기원이 안 온 게 아니야. 자기가 도망가 버린 거지. 자기가 만든 백도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쑥 빠져버린 거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혼쭐이 난 개함이라는 글을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이 영상을 제 채널을 잘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합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예,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